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장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자, 이 말을 뜻이 뭐냐면 진짜 육신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식. 영적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뭐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냐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얽매이는 건 죄 때문에 얽매이잖아요. 그 죄에서의 자유함 받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 진리가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땀 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죄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라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갔을 때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미리싹을 따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트집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에서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근본 그 뜻이 뭐냐, 이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나서 거기에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하나님 경외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하다 보면 탐욕이 들어가니까 아예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러니까 미리상 먹지 말라는 요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미리상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저들은 그 안식일을 뭐예요? 범했다 이것만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리상을 따먹었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 뜻을 잘 모르면서 오히려 그거는 작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에만 비중을 더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내가 백독을 했다, 이런 성경을 백독을 했다, 난 40일 금식을 했다 이러는데 성경을 백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뜻을 모르고 마구 읽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 성경을 백독을 했으면은 뭔가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마음에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데만 더 관심을 갖는. 내가 백독을 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시대가 뭐예요? 그게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뭐 도둑질한 게 악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마음에 악한 거, 이거는 계속 악한 게 드러난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악에서, 우리 마음이 악에 사로잡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안식이다 이거. 자, 그래서 안식일 날 너희가 그 다윗이 자기가 함께한 자들과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는 거, 진설병이 떡이죠. 떡을 좀 먹었다. 그래도 괜찮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설병, 이 법에 따르면 안식일날 진설병을 먹으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나가서 죽였죠. 그건 무슨 살인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그 행위로 죄 범하는 거, 이건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윗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너희가 보는 그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지만은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은 예수와 한 몸이 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도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성전을 더 크게 본다. 모세를 더 크게 본다. 자,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요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은 자들, 그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를 못 지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기준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라고 민수기에 말씀을 해줬죠. 이거는 안식일인 주인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 그 제사는 너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소제와 번제와 상번제, 화제 뭐 이런 걸 전부 가르쳐 주는 건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 죄를 사함받는 게 상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그렇게 번잡하지만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뭐요? 단번에 영원히 너희 죄를 다 사함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도록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준 사건들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양 잡을 때마다 누굴 봐야 돼?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양 잡아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모르는 거죠. 모형과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진짜 그림자적인 안식일, 날짜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안식일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요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기에 큰 뜻이 있는 거다. 근데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주일날 주일 성수 난 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강단에서 소개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속사람이 자라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부활의 몸을 이루고 신령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진짜 안식일 그러면 벌써 신령한 나라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주일 성수했고 난 11조 했다 이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러고 만족을 하면은 또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본래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이다. 이걸 깨달아져야 된다. 근데 꼭 이렇게 보여주면 보인 데만 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왜 주셨는가를 모른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모르니까 율법의 계명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난 뭐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거룩한 자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건 다 이 땅에서 시간 세계에서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뭐냐? 다 하나님 백성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건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자체가 뭐예요? 성도의 생활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왜 그런 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보질 못하느냐. 자,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린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분복을 주신 거다 이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육체의 안식이 아닌 심령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 날짜의 안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주일 성수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에? 말씀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고 무장이 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삶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말씀으로 양육도 못 받고 말씀으로 무장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고 승리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승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주일 성수 그게 법으로만 내게 다가오면 안 된다. 율법도 내게 법으로만 다가오면 날 죽이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날짜의 안식만 지키다 보면 내가 죽는 거다. 그런데 진짜 안식을 진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이 내용은 뭐야? 날짜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영적 안식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뭐예요? 교훈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한 참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날짜의 안식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니까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영적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안식은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용 이거를 소멸시키는 작업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 이게 성도의 생활이죠. 그래서 내 속에 엄습해오는 모든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양육을 말씀으로 자꾸 받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12장 9절을 보면 안식일의 병을 고쳐 선을 행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리상 먹은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여기서는 병 고치는 거 이거 가지고 또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손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는 건 그 손마른 자가 어때요? 결국은 이 손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해요? 얽매이면서 살아갔으니까 육체의 자유를 주시면서 또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뭐래요? 영적으로도 자유함 받도록 이렇게 영육간의 자유함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짜에 저들은 매였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안식이 무엇인가? 참 안식이 무엇인가? 이 손마른 자에게서 참 안식은 뭐예요?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게 안식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는 게 우리에게는 안식이다. 그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지금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고 저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라 하죠. 자,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날짜의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냐 이 짐승이 더 귀하냐 그렇게 질문하면 물론 사람이 귀하죠. 이러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양의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질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손마른 자의 병은 고쳤다고 또 뭐예요? 트집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모순이다. 그게 인간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인간의 그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율법적으로 날짜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주일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안식일에 손을 고쳐서 안식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 손 마른 자가 그 손이 나으니까 얼마나 막 뛸 것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함 받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주어지는 육신의 안식보다 영원한 영적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희가 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매여 살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이러한 깊으신 뜻을 사랑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4년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는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뭐예요?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다 더 치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찬양과 경배하면서 막 요란하게 예배를 갖다 인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 네. 말씀 강론이 더 중요하다. 그런 데다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지만 교회 와서는 교회는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니까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청소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게 잘못된 거다. 말씀이 더 소중한 거다.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말씀을 선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 구제와 봉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예요? 사회봉사. 그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뭔 죄를 지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봉사 기간 얼마 몇 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식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메시아가 안식일에 병 고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진짜 내가 제사보다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할 때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은 모순성에 빠진 거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거는 하면서도 뭐예요? 병 고치는 건, 이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러고 따지는 것은 양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법만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뭐의 형식에 자꾸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다 이거예요. 진짜 의미가 뭔가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게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소중함이 뭔가 강단에서 말씀이 강론된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알으면 지도자들의 엉뚱한 짓을 못하게 된다. 백성이 우매하니까 그게 좋다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다 좋아하니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니까 잘못된 길로 지도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더 소중한가를 말씀에 의해서 교훈으로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죠. 율법이 명한 대로 날짜에 안식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 요 선한 일이 뭐냐면은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 이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이 강론될 때, 말씀이 임할 때 뭐가 돼요? 생명이 사는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소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 이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이게 더 선한 일이다 자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생명의 주로 온 것을 너희가 알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선한 일이다.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병 고쳐 줌으로 안식을 주는 것이니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을 고쳐주는 건 보이는 거, 보이는 현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실제는 뭐를 고치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소중한 거다. 이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줄 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진짜 생명의 주가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다. 근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12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숨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은은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리로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갈대가 누구예요? 갈대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의 능력도 없는 자들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뭐예요? 그 상황 갈 때 그들을 꺾지 않았다는 것은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덤벼드는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숨기셨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응 갈 때를 꺾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나같이 지금 이게 생활에 공고함을 당할 때는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날 꺾지 않으실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할래 왜 병을 고칩니까? 이러고 덤벼드는 저들은 사실상은 강한 자 같으나 갈대와 같은 자들. 그들을 내가 대항하지 않고 즉석에서 예수님의 권세 같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진노로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 상한 갈대 같은 저들을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피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분에게 불리한 환경이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기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드러내셨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건, 성경 한 사건 모두가 기록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만 바르게 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능력받아서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엉뚱한 생각. 그리고 지도자들도 막 부응하면서 이 능력만 임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헛바람만 자꾸 일으켜서 가슴에 바람만 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종교가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빠지도록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무슨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교회 오면 뭐든지 다 그냥 다 해결하면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진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리가 듣고 저는 자가 띠미고 봉어리가 마르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신다. 그럼 이 질병에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뭐에 더 병 고치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70년, 80년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 받아야 된다. 신학생들은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수업도 끝나자마자 저녁에는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그렇게 능력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뭘 해야 돼요? 지도자는 말씀을 깨달아야죠. 어떻게 이 근본 뜻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여기 손 마른 자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다 보면 기독교가 이상한 예? 무속정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은원하를 예수께서 하시고 떠나가시죠.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까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등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유대인의 배척을 받으나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 날짜의 안식 이런 데 매이지 말고 몇십 년을 믿어도 또 제사에 제사 말고 뭐예요? 추도 예배는 어떤 날 드려야 좋은가 또 이거 생각하고 앉아요. 그런 집사님들 보면 야 진짜 말씀에 참 들어가기가 저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보이는 것,